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부터 24절입니다. 지존자 하나님을 고백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존자 하나님을 고백하라입니다. 지존자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예, 지자가 이를 지자고 존자는 높을 존자입니다. 그러니까 높이 계신 분을 고백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정했어요. 영어로 하면 the most high거든요. 지존자가 the most high, 가장 높은 곳 이런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가나안 전쟁이 일어났죠. 여러분 이게 작은 전쟁 같아 보여도 작은 전쟁이 아닙니다. 고대의 세계대전이라고 할 만큼의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그 고대 시대에는 사실 인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인구도 많지 않았고 지역이 크게 발달한 곳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4대 문명 알고 계시죠? 그 중에 하나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굉장히 크게 발달한 초승달 지대라고 해서 굉장히 비옥했고 문화가 많이 발달했어요. 그 중에 제국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 바벨론 제국, 거기가 그 당시 고대의 굉장히 큰 나라였단 말이에요. 큰 나라가 지금 이 서방의 연합군을 제압한 사건이 가나안 전쟁이잖아요. 이 전쟁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사로잡히죠. 그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길리운 몇 명이요? 318명의 군사들과 함께 롯을 구하러 갑니다. 그죠? 그래서 구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강력한 동방의 군사들을 제압하고 건져냈어요. 물론 전면전을 벌이지는 않습니다. 전면전 벌이지 않고 기습을 했어요. 밤에 기습을 해서 두 때로 나누어서 이렇게 협공을 펼쳐서 건져냈어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318명은 큰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방의 강력한 민족을 무찌르는 데에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318명은.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318명을 가지고 이 무모한 전투에 임할 수 있었을까? 그 뒤에는 배후에 누가 계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의아한 게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살펴볼 때에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죠? 그때 자기 목숨이 위태하여서 아내를 어떻게 하죠? 누이라고 속이죠. 그리고 아내를 파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만큼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겁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무모한 전투에 임할 수 있었을까가 우리가 의아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지금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높으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전투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전투가 끝나고 누굴 만나요? 두 왕을 만나잖아요. 그죠? 하나는 누구죠? 살렘 왕을 만나고 또 하나는요? 소돔 왕을 만나면서 증명이 돼요. 살렘 왕을 만났을 때 살렘 왕이 얘기를 합니다. 살렘 왕이 누구냐면 멜기세덱인데 어떤 제사장인지를 얘기하죠. 자,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18절부터. 자,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여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게 박스를 해놓으세요. 이게 지존자라는 말이에요. 지존자. 히브리어로는 엘엘욘입니다. 엘엘욘. 엘륜이라는 말이 높으신이란 뜻이에요. 엘자는 뭘까요? 하나님이죠. 높으신 하나님 엘엘륜. 이게 지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엘륜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제사장, 주의 종이라고요. 그 주의 종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 19절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쫙 임하고 있는 장면이죠. 이런 축복이 임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11조를 드렸다고요. 제가 어제 얘기했어요. 11조 드리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탁한다, 의지한다.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표현이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을 인정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걸 인정하시죠.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이 말씀 여러분 믿고 가시죠? 예, 정말 내 인생을 지도할 걸 믿기 때문에 11조가 아깝지 않고 주님께 드리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러고 있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이전에 애굽에서 자기 자신이 그 겁이 많아서 자기의 꾀를 내었을 때에 아내를 팔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게 가다 보면 자기 씨앗이 이제 떨어질 수 없고 큰 민족을 이룰 수 없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아내를 건질 수 있게 하셨잖아요.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알기에. 그래서 이 전쟁에도 승리를 누가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길 원해요. 오늘 우리 입술에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고백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뭐 하라고 하시냐면요, 두드리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드려서 열리는 역사,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는 우리가 원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더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려서 진짜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군요, 전능한 분이군요를 고백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응답되고 안 되고는요, 하나님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잖아요. 진짜 중요한 거는 겸손히 엎드려서 진짜 하나님이시군요를 고백하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고백할 때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살레망뿐만이 아니라 소돔왕을 통해서도 고백이 되잖아요. 그죠? 이 소돔왕이 아까 전에 우리 선생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진짜 얼마나 이게 진짜 배응망덕하고 생색을 냅니까? 이게 지금 사실 우리 문화로는 조금 이해가 안 돼도 이 고대 문화로 보면 진짜 많이 생색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승리자, 당시에 전쟁에 승리하면 무조건 다 갖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을 다 갖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든 물질이든 다 갖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은 내주고 물질만 가지세요.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해주는 것처럼.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실 한 오라기도 갖지 않겠다. 그죠?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자, 여기 보세요. 23절 잘 보세요.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소돔왕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되었다라는 소리 듣기 싫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시고 승리자이고 내 인생을 지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요하게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의 것은 갖지 않겠다는 거예요. 진짜 맞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된 거잖아요. 군사 318명? 아브라함은요, 원래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무것도 없이 온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신 거예요. 기근이 있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도망자의 신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하여서 부하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소돔왕 앞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고백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너의 것을 갖는 게 아니라 난 하나님으로부터 받겠다. 이런 고백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 영향력이 미쳐지고 그것이 계속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기근이 오더라도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고백합시다.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싫어하는 게 뭐냐면 교만이죠. 교만이 다른 게 아니라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를 얘기하는 게 교만이죠.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께 외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전전긍긍하며 염려하며 사는 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고백합시다. 여러분,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단어, 엘륜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굉장히 많이 나오냐면 다니엘 4장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다니엘 4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어떤 꿈을 꾸냐면 땅 중앙에 높이 솟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 산에는 높이 솟은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는 너무 나무가 크니까 막 새들이 깃들고 열매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맺혀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위에서 지존자가 내려오시더니 그 나무를 베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고통스럽게 7년을 산다는 꿈을 꿔요. 꿈을 해석할 수 없을 때에 누가 해석해 줄까요?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그 나무는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느부갓네살 왕을 얘기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큰 나무와 같이 정말 많은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제국을 만든다는 거였어요. 진짜로 바벨론 제국이죠. 그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을 만들었을 때 그가 교만해져서 내 힘으로 이 모든 제국을 만들었다라고 막 얘기하는 순간 지존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나무를 베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고통스럽게. 근데 7년이 딱 찼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깨달아요. 아, 이것이 내가 한 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구나. 그 고백을 하는 순간 다시 복직이 됩니다. 고백을 하는 순간. 그게 꿈의 이야기인데 진짜로 그게 꿈 이후에 해석 뒤에 바로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고대 문헌에 보면 갑작스럽게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병을 7년 동안 받았다는 것이 고대 문헌에 기록이 돼 있거든요. 갑작스럽게 평범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헷가닥 돌아요. 그래가지고 막 전전긍긍하면서 정글을 막 헤치면서 다니면서 폐위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그가 다시 정신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고백할 때 복직이 되었다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도 느껴요. 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고백하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을 고백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고백합시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면 우리 가정 다스릴 수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아, 정말 너무 답답해서 이 문제는 정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엘 엘리온의 하나님을 고백해야 돼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 창세기 1장이 왜 창조로부터 시작하냐면 모든 걸 창조해 내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무너진 곳에, 혼란한 곳에 혼돈과 공허를 하나님께서 모두 질서를 잡으시고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다시 정비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그 창조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가정에 임하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두드려서 열리는 역사 봅시다. 다시 한번 우리 입술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VIP들이 있는데 VIP들이 우리 다른 얘기할 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높으시다. 나 같은 사람도 변화시켰다. 너도 변화된다. 아멘이죠? 나 같은 사람 변화되기 쉬운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지 않나요?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더 생각해야 돼요. 정말 안 변할 사람인데 변화됐어요. 놀라운 일이죠. 여기 기적들이 다 앉아있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보면서 느끼는데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러분들 저 보면 느끼시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제가 어찌 여기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걸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엘 엘리온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 내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 실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조금이라도 우리 시선을 떼는 순간 내 인생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고 혼란해진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고백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정에 다시 한번 질서를 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에 다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병마가 다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 이 시간에 우리 지존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